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장 2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아멘. 요한복음을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정말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영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을 정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말 영적인 근본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말씀 놓치고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 이 죄인의 그 신분에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정말 이 모든 이 우주의 모든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몰랐더라면 우리도 정말 헤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또 창세기 3장에 그 말씀을 놓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정말 이 죄 가운데 죄의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신분으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또 어떠한 명예자가 할 수 없는 일,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주시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임할 때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부터 얻는 이 영적인 축복을 올바르게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될 때 육신이 아닌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많이 읽거나 많이 배웠거나 하면 성경을 잘 외우기도 하고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데 영적인 부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사단의 그 전략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고 정말 우리를 정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우리의 주인을 몰라봅니다.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을 모릅니다. 주인을 모르고 정말 이 자신의 노력 또 자기 중심을 이 자기 기준 삼아서 자기의 말이 기준인 줄 알고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기도 하고 또 후대들에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말 이 영적인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영적인 부분을 알게 된다면 말씀이 기준돼야 되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나옵니다. 나 중심이. 왜 나오는지 모릅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길을 여신 분이 계십니다. 그 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가나온인 잔치에서 정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정말 요한이 신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됐고 이 하나님으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영적인 거 몰라갖고 육신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많은 교회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빛을 받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이 빛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가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속여서 맞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속이는 그 전에 우리의 마음이 이미 미혹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이 나의 만족적인 신앙생활 또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그 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정말 영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려야 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시작되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나의 것으로 나의 주인이 안 바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런데 정말 이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그 광채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믿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납니다. 그리고 기도도 우리 할 줄 몰라서 육신의 것,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올바르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택하셨습니다. 영세전에 이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이 복을 주시려고.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들어도 모른다는 것이 감각이 없습니다. 이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주인이 난 줄도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주인이 난 예수 믿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것 때문에 나가 주인 되는 게 뭔지를 구별도 안 됩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정말 우리는 예배를 놓칩니다. 이것이 정말 이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이 증인의 축복이, 세례 요한이 육신으로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불쌍하게까지 보입니다. 환경이나 무슨 모든 것이 다 열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세례 요한이 그런 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이 증인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증거들을 갖는 그 증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돌을 닦아서 도달해서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를 누르고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어디 도달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면 됩니다. 강단 메시지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증인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의 비밀에 3일 후에 부활의 능력의 빛이 우리 각 현장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빛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기준이, 이 답이, 이 결론이 주인으로 삼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자, 나가 아니구나, 내가 주인 아니었어, 이것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위치는 이 땅의 쓰임의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치를 두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또 목회자를 세우시고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안 됐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3일 후에 부활에 그 하나님이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이 십자가에서 시작되는데 그 표적이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다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하실 때 마리아가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입니다. 마리아가 알아듣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은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알고 순종했든지 모르고 순종했든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잔치를 관리하고 하는 그 관리자에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걸 갖다 준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모르고 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전달이 너무나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강단의 말씀도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시작됐고 하나님이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셨고, 이것이 육신이 아닌 영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증거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 위치를 세례 요한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고, 내 뒤에 오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빛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끈도 맬 수가 없을 만큼 예수님을 정말 이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나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증인이 이 세례 요한도 그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는 그 위치가 다 각각 지체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이 위치는 목회자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말 그 하인들이 그 순종했고, 정말 그 순종에 의해서 예수님이 다르게 보였을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안 게 아니라 마리아의 말에 그냥 순종했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순종하면 사단의 그 하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의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표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긴 한 것이고, 그것이 육신적인 기적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피 흘리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증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표적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 막 일어나면 그 기적이 다 육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여기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봤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적입니까? 누구를 위한 표적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모든 인류의 저주, 아무도 그 죄를 사할 수 없는 그 구원의 구속의 그 축복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치를 알게 하시는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 나 중심,
우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의 시작을, 영적인 시작을 올바르게 말씀에서 찾아 누릴 수 있도록, 결론이 될 수 있도록 빛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올라가십니다. 6월절에 성전 2장에 보면 성전에서 정말 많은 돈 바꾸는 자들을 쫓아내십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꿰차고 장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정말 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을 내용을 보면 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내포되어 있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기도할 때 주인이 나면 육신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얻어야 되니까. 종교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나를 맡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준이 나오고 우리의 만족을 쫓다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시작을 우리는 제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주인은 저절로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바꿔진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준이 자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 기도하라고 그랬는지.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본질을 매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되돌리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 하나님 말씀으로 계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그것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왕되신 주인, 내가 왕대에 있으면 사단에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키워갑니다. 사람 중심을 키워갑니다.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계속 되돌리십니다. 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것을 현장에서 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기도는 얻어내야 합니다. 근데 영적인 기도는 나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사단의 전략을 하나하나 알아가지만 그 전략을 이길 힘을
하나님께서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주십니다. 이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부분이 나의 것이 된다면 정말 예배 또한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육신적인 예배를 오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었는데 그 빛을 받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이것을 깨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이렇게 겉으로 육신적으로 뭘 얻어서 은혜 주시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감동, 감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기도 안 해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복이라고도 합니다.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여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이 잘 안 됩니다. 불순종이 더 잘 됩니다. 내 기준 가지고 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십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이 부분이 육신의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이 헛되고 헛되다, 이 헛된 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헛된 줄 알아서 자기 전 재산 털어갖고 절에다 갖다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헛된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증인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를 알게 될 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되신 왕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빛을 날마다 보길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말씀의 성취를 보는 이 순복이 될 때 성취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번 주 보내심에 순복하는 것.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순복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예배에 대해서 생각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이 가치가 이 땅에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그 가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성취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현장을 살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가정의 현장이든지 회사의 현장이든지 일터든지 어디든지 교회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만이 우리에게 정말 생명이 살아는, 우리가 먼저 자유해야
남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이 임할 때, 이 주인이 바뀔 때 우리의 위치가 소중하고,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처럼 어떠한 위치, 어떠한 환경,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만 한다면 그의 목적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왜 물세례를 줍니까? 물세례를 주면서 말씀을 전달합니까? 왜 예수님만을 얘기합니까? 그 이유는 이 위치에서 그리스도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셨고,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관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이 소생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올바른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가 다 성전인데 성전에서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영적으로 누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은 말씀 잡고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이번 주 이 가나 혼인잔치에 마리아가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이 순복했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알아듣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표적을 믿는 선포를 하니까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순복이 정말 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그런 표적을 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에게 조용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모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항상 늘 우리 눈에 말씀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이 나의 육신에 임하였고, 또 정말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날마다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요한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그 본질을, 말씀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하인의 자세와 또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신발끈도 풀기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정말 하늘의 것이고,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강단 메시지를 꼭 나의 것으로
삼으셔서 날마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